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앞뒤 문맥에 보았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표현은 곧 심판주로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날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란히 다 서게 되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자들을 양을 그 오른편에 염소를 그 왼편에 나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경에서 양은 거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그닥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방신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오른편에 앉아 있는 즉 양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임금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3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헬라어
호이 욜로게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했을 때 미래형 시제 말씀이 아닙니다.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복받을 자들이여, 미래에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여, 확정된 자들이여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받을 자들로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여,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복받기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 것을 보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 나라의 왕된 참된 왕권에 참여하게 된 그들이여, 이런 표현이겠죠. 그 이유가 이제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기서 줄임,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그리고 옥에 갇힘이라는 이 6가지의 극한적인 상황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온갖 고초를 의미합니다. 곧 의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겁니까? 말로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시험을 막닥뜨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저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매우 가깝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삶은 당연히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습 속에서 신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쁘고 자발적으로 행함이 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런 거예요. 의인들의 대답입니다. 자신들이 주여 임금이여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며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보시면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때에 이 어느 때에 대한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실로 그저 베푸는 삶,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는 제자들, 신자들, 소외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너희가 베풀었다. 이제 41절에서 46절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복을 받을 자들, 그것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당연히 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저주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란 겁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기로 결정된 이유는 앞서 설명된 의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에 또한 의인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임금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미 이 주여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삶은 그들로 인해서 영벌에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상을 받는 이유가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가지게 된 법적인 의로움과 그에 따른 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 겁니다. 영벌에 들어간 자는 반대의 이유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믿게 된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이 그에 따른 의의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심을 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이나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창세기반 오후에 이야기하고 또 3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기 형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작년 5월에 성도 7명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에서 흔히 말하는 기도소, 이제 요번에 이제 노회에서 정확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과 통화하는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7명이 8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어떠한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 차를 향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삶을 이야기하는데 참 고난의 연속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고 단 하나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형님이 그때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형제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자기 혈액형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상의해서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결정을 하고 간 이식을 하려고 병원을 3군데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다 반대를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간 이식 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장 기능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절대 이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윤리적인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해서 위에서 성도 7명이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와주고 건강을 회복해가는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내가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그분이 교회로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지만 교회에 오면 이곳이 가족이고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THM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선생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역자가 말 없이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그분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도사 때 간 이식을 해주고 지금 선교사라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몸에 이식을 해준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무엇을 느끼냐? 그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반대로 사사건건 자기가 하는 사역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만 보아도요, 참 유명하신 목사님들 썸네일에 다 자기 얼굴을 다 붙여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제목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제목들,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몽한다,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느 때에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 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게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신다. 묵묵히 조용히 드러나지 않지만 나를 빛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의 참 의미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돕고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목장에서 돕는 선교사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주재림 이기쁨 일의 박진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의 삶을 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한쪽은 겸손과 사랑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교만과 자기의 의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요? 마지막 날 이미 결정이나 최종 심판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며 열매 맺으며 의로운 자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참된 사랑이시며 참 의로우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겸손함으로 자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급하고 옳은 소식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재림 이기쁨 이일의 박진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